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8월 15일을 종전일이라고 부르지요. 매년 7월 중순이 되면 전쟁과 원폭, 피폭의 참상 등을 매스컴에서 보도하기 시작해요. 일본 사람 중 8월 6일과 8월 9일을 모르는 이는 없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날이지요. 김영길 권사님과 이양남 권사님의 책 250가지 일본의 냄새의 8월의 글입니다. 8월 15일을 앞두고 있고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면서 또 그 일을 위해 힘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평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번영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미래입니다. 이념과 역사인식에 대한 치우침이 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주일로 맞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구원이 한 개인에게, 민족에게 제한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구약 성경에서부터 율법의 끝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민족적인 갈등과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운하게 하실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민족, 동족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 그것은 나의 동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에 치다는 이 모든 것이 안타깝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앞부분의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자기의 동족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가 심판자인 것처럼 교만하고 우쭐댄 그들에게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역사, 자기의 동족이 점점 멀어지는 것 때문에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하고 또 때리고 구타한 그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자기의 동족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책을 좀 펴야 되겠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얻는 방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지 유대인에게는 예외이고 이방인에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세일이라고 하는 병원 원장님은 건강 기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이 완전히 나아서 회복하기 위해선 세 단계가 필요하다는, 첫째는 의사의 치료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자 자신이 자신을 잘 돌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치료의 과정,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환자가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자가 자신의 병을 잘 살피고 자기의 몸을 잘 돌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 일단 하는 일은 제대로 해야 그가 2단계인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스스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 방법처럼 우리의 신앙을 내 스스로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제대로 먹어야 하고, 제대로 움직여야 하고, 제대로 잠을 자야 하고, 제대로 호흡을 해야 하고, 제대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죠. 그리고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긴 호흡, 들이심과 내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잘 살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요새 산에 가서 야호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민폐예요, 민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전통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소리만 지르라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오 주 예수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이러한 시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전화는 열심히 하지요. 그러면 제깍제깍 막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나 좋고요. 너무나 정보 홍수 시대에 정말 나의 필요와 기쁨을 채워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 그래서 11절과 13절에 누구든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의로움과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른다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광야에 나갔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너무나 많은 찬송과 가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기쁨도 없고 또 만족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유대인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이 점점 메말라 있으면 그 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리를 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신을 살려주며 의롭게 한다고 판단했지만 율법보다 더 앞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배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그 말의 정당성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말의 진실과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아버지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면서 돌에 맞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았어요. 그냥 뭐 정통 급소를 맞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한국 카톨릭 전례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지가 찢겨지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들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운 문제를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를, 하나님과 더 성령 충만한 생활을 이렇게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에는 결코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14절 말씀인데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들 부모의 마음 사랑보다 더 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교회에 열심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때 교회 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보다 우리의 열심이 앞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셨는데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전하는 이가 없는데 들을 수가 없지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787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지도를 만들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목회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당시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자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를 말게 하면서 그 청년을 이렇게 의견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 젊은이는 후에 자신의 전기를 쓰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의 생각, 그 선교의 열정에 동조해서 소수의 사람의 도움을 얻고 그는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 세계 선교의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에밀 브루노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불이 붙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의 근원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사도라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내진 존재, 그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 사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대리인인 것이지요. 누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인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사랑하시죠?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주님을 더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과 기쁨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발길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해방,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 또한 동일하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홀로 광야에서, 홀로 빈방에서 하나님과 좀 독대하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곳에 빈들에 나갈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홀로 그리고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청년들 연합 수련회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청년의 수련회 가면 제가 별말 안 해요. 제 프로그램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게임하고 놀 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신지를 좀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 그것이 이번 수련회에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빈들에서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외침 속에서 얻어 터지고 아주 힘든 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외부와의 적과 싸울 때 너무나 힘든 그러한 침략을 당한 그러한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금메달 13개를 따서 세계 7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남북 분단의 상황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와도 경쟁해야 되는데 분단된 이 상황에서 간단치 않다는 것이에요. 내적인 갈등, 이념의 문제로, 사상의 문제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긴장하고 나뉘어지고 있고 그 갈등의 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탈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안으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자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험이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제가 함부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 경험, 삶, 여기에서 정말 영적인 성장과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두세 배 이상의 남다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한 것대로 그대로 하면 유지밖에 안 되는데 이 신앙에서 4차원, 5차원의 영적 세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영적인 에너지를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광인론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기쁨이고 감사가 된다고 하면 그 신앙인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자가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발돋움하고 계신 분도 있고 예전에 그 습관과 경험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배 이상의 열심과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 뭔가 이루어질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과연 누가 나의 여러 짐을 대신 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저도 짐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든 일 또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노회에 제 친구의 자녀가 목사 후보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력서와 여러 내역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시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명함을 주면서 아빠, 친구야, 다음에 꼭 연락해라 하고 제가 명함을 줬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카이야, 연락이 안 했어. 어떻게 알았어 그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나에게 연락하라 했으면 제가 뭐 했을까요? 최소한 책값이라도 주려고 그랬고 최소한 밥이라도 주고 사주려고 그랬거든요. 뭐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겠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많이 알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더 주님을 찾아보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주님을 찾아보자고요. 그 주님을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겠지만 좀 순종하면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터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